우리 그 2장 15절부터 이 3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고요. 두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같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인물이지만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특징을 보면 잘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잘 들었고 잘 순종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잘 기다리며 충성하는 사람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했는지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그 초림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이곳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한번 모가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쫙 뒤로 하고 좀 돌려주세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점심시간 뒤에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포기하십니다. 저는 매주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을 좀 하겠습니다. 어깨도 한번 좀 돌려보시고요. 네, 팔도 한번 이렇게 쫙 해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조시고요.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 알죠? 포기하는 거. 깨우면 이렇게 안 무서운데 포기하면 좀 무서워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말씀들을 볼게요. 마리아의 특징은 따라해 보세요.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여자였다. 이 문맥의 내용들을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2장 18절에서 마리아와 그 외의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목자들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어떻게 여겼죠?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전사님,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요? 한글 성경에만 없어요. 이 18절과 19절이 기록된 목적은 이 18절에 목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하고 이 목자들의 말을 소중히 여겼던 마리아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목자의 말을 고이 간직하고 treasur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숙고하고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문맥 속에 돋아 연관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들의 말이 내 인생의 맥락 안에서 무슨 의미이지? 이게 나랑 어떤 연관들이 있는 말씀이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들이었어요. 심지어 글을 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3D 직업이죠. 우리 3D 직업이다 하면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거죠. 딱 그거였어요. 목자들의 직업은 어려운 일이었고요, 위험한 일이었고요,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짐승 냄새와 쉰내로 뒤덮인 노동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하층민들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들의 무용담이 흥미롭기는 했으나 그 이상, 그 이하의 영향은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음성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계시해 왔습니다. 선지자들의 선지자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기반으로 예언합니다.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유명한 목자 누구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죠. 다윗도 목자예요. 골리앗을 잡기 전에 10대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잡고 난 뒤에 왕이 되기 전까지도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지자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자기는 뭐래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장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왕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모스와 같이 목자요 뽕나무 장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목자 뽕나무 장수뿐만 아니라 나귀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안 되면 돌을 통해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입맛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편견들이 우리들한테도 가득합니다. 그 사람 가문이 어떤데, 어디 학교 출신인데, 얼마나 탁월한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지 말을지 정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중심을 보는 눈의 분별력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출신과 외모만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세상적으로는 준수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기준이 미달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의 눈과 귀가 세속화되어 있다면 목자를 통해서, 목수를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겁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목수셨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목자, 목수, 농부, 어부, 수많은 하층민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단련된 인격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영적인 지혜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무슨 교회에 갔는데 설교자가 너무 단조롭게 질질 끄는 통에 지루했다는 것이다. 그때 대개 나는 이렇게 되받는다. 그렇다 해도 내용 자체가 틀렸던가요? 지루하게 전달되었을 망정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편견을 조심해야 한다.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태도,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해롭다. 성경은 아주 무시당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재미없을 때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메신저의 결점 때문에 그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들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인격과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내용들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듣기입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바뀌어요. 전사님,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바뀐다는 말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언제 죽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듣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행동과 삶이 바뀌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고요, 삶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전사님, 제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왜 제 삶은 그대로죠?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영적인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서 믿음이 안 생겼고 믿음이 없어서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의 선순환의 구조들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젖먹이의 때를 지나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때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이 아니라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니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성장한다라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하온이에요.
이게 왼쪽이 과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비교적 현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장했어요. 성장했습니다. 하온이에요. 하온이, 하주 동생 하온이에요. 성장했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죽었으면요. 성장하지 않았겠죠.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주어졌는데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것밖에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초청하기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듣기를 잘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해져 갔어요. 여자분들 중에 저는 롤모델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메리. 개 아닙니다. 메리.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역사 가운데 거의 없어요. 마리아는 잘 들었고요. 그 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여자였다라는 말씀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그대로 행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그겁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율법에는요, 아이의 할례를 언제 행해야 되는지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정결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춰갑니다. 먼저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33일 동안 더 기다려야 합니다. 40일째가 됐을 때 제사를 지냄으로써 정결함을 회복한다라는 게 아이를 낳은 엄마가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한 성경적인 지시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정결 예식에 대한 규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고가 굉장히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확증 편향적으로 소비합니다. 성경 전체의 영향을 받아서 내 영혼과 삶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싫어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급진적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는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의 섬김과 희생에 대한 메시지는 싫어해요. 자신의 본성에 맞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서 내 삶을 정당화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생기고 파괴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은요, 은혜도 100%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진리도 100%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와 같은 속성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동시에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지향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항상 극단적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만을 쫓아다니고 그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이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처럼 군림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신자들을 쫓아가서 유약한 신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좋아해요. 거룩과 공의에 대한 문외한이며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만을 찾아다니는 걸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분, 끝! 이 개념에 대한 아예 인식조차 없어요. 선생님, 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 위의 말씀에 따르면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은요,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은혜와 진리를 양분해서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예수. 반쪽짜리 진실은 거짓입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왜 주님 주님 하는데 천국에 못 가죠? 주님이 뭐냐면 주인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행위로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얘야, 네 맘대로 할 거면 그냥 주님이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니? 네 뜻대로 할 거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면 그냥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면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가 키워드예요. 마리아는 율법 그대로 행했습니다. 천사들의 말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정 그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위기가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집은 사상 누각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신앙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말로만 주인님 주인님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움직여서 모래 위에다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쌓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무너짐이 엄청나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기존의 내 생각을 강화하기도 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맞지 이거지 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존의 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종들은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동의가 되면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 그대로,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자는, 이게 우리가 지향하에 나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거예요? 아멘이죠. 당연하죠. 어쩌시려고. 여러분의 감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안 좋았어요. 막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순종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명령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은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냥 명령하세요. 저기 뒤에 있는 저희 결이는요, 제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빨 닦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누나처럼 이가 다 썩어서 벌레 나서 다 치료받고 치과 가면 너무 아프다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그냥 자고 싶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패면 안 되죠. 패면 안 되고 패면 안 되고 그냥 명령해야 돼요. 이 닦아. 꼭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아직 되게 많아요. 제가 명령으로 해야 될 것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아빠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요, 저랑 결의의 차이보다 무한 배 더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은 네,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는 게 나에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딱딱한 음식들, 내가 소화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명령들도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리아는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므온 하면 이렇게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이 떠올라요. 성전에 거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평생 가운데 기다렸던 도사 할아버지. 우리가 그 할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특징 짓는 단어가 있어요. 3번 등장하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그 할아버지 위에 임하여 계셨어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7절,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므온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의 사람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기다리던 사람, 그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추정해 볼 뿐입니다. 25절에 보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약속된 메시아를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서도 계속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 묘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시므온이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전사님, 이 한 구절 가지고 이거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말을 해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에 따르는 4번째 열매예요. 인내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증거를 더하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할아버지고 내 와이프 사라도 할머니예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이 끊겼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돼서도 믿었어요. 자기 몸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됐어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됐어요.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다림은요, 굉장히 동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다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이고요,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다림을 번역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근데 개역개정을 보면 똑같은 말을 의지하였다라고 번역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건 서로 구분은 되는데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능동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서로 구분은 되는데 분리가 안 됩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 마음들을 유지시켜 나갔어요. 기다린다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행동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건 마음의 태도이자 영적인 상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움직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 없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누워 있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명하세요. 어떤 거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도 명하십니다. 내가 할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죠. 또 반대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신자의 삶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사이클의 연속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거나 열심히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거나, 이 사이클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건 진짜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나와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건 내 행동과 어떤 노력들이
이 판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으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행동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쟁은 누가 대비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마음으로는 기다리고 있어요. 승리는 오직 온리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달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도에 깨어 있음이 헛되니이다. 같은 구조죠. 우리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쌓고자 하는 그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벽돌 한 장 한 장 시멘트를 발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쌓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을 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고들이 헛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요,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총 들고 지킨다고 지켜지겠습니까? 저는 맡겨주신 일을 하지만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3교대 하면서 보초를 쓰면서도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왔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요, 저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제 말을 붙잡아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쏴주지 않으면 이 설교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구원하소서. 이게 열심히 움직이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녀 양육,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데 내 맘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옆에 붙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있고요, 또 열심히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시므온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마지막인데, 시므온은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의 사명을 한번 볼게요. 시므온의 사명은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처럼 살고 싶으신 분 이러면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의 사명은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사명은 주님이 태어나는 걸 보는 게 이 아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 평생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 품에 안고서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인생의 사명이 성취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명이 끝이 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이에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주님, 이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런 게 느껴져요. 시므온은 이제 세상의 화려함에 끌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죽음조차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명을 위해 평생을 살았고요. 이 사명이 성취되는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탄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개역개정 표현으로 하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면서 죽음아,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별로 매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바알과 같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확신.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언제 죽는가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까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그전에는요, 죽고 싶어도 절대 안 죽어요. 불사신과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아파도 살고요, 자연재해가 나도 살고요, 사고가 나도 살고요, 맞아도 살고요, 그냥 살아요. 계속 살아요. 그럼 바울이 언제 죽어요? 자신의 사명이 끝나니까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사명에 필요한 건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의 수명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건강 그 자체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 그걸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각자 다 다양합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사명 한번 볼까요? 평생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역 몇 년 했냐? 1년 했어요. 1년 좀 넘게. 불을 토하면서 설교 1년 하고 헤롯 왕에게 목 잘려서 죽으면서 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30년 남짓한 그의 인생이었고, 사명이 끝나는가 동시에 자신의 수명도 끝이 났습니다. 시므온과 같은 사명도 있죠. 노인이 될 때까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요, 크고 작음 이런 거 없어요. 내 인생이 있고 내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인생이 있고 내 사명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다 대보세요. 똑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다 각자의 인생이 있었고 각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물론 이 사명의 절정은 똑같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다채롭고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없어요.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우리는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servant, 종이고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송재 형제가 군대에 가고 우리가 이제 군대 파송 예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송재 형제한테 제가 충성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호와 박수로 그 맞이해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음 주에 충성 해주셔야 돼요. 준비해오세요. 이거 각도 이거 다 준비해오셔야 돼요. 군인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충성이고 사명자에게 중요한 한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충성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네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고 왔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네 인생을 줬고 네 사명을 줬다. 거기에 어떻게 충실하게 살았니?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A few things입니다. 몇 가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몇 가지 일들을 주세요. 이거 네 사명이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일에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가올 세상에서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 몇 가지 일에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올 세상에서 너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성취의 양이 아니라 너의 충성의 양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있고 내 사명이 있고 나는 거기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민아, 잘했다. 너는 좋은 종이고 충성된 종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맡겨진 몇 가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충성을 높이 산다. 아들아, 새로운 세상에서는 너의 충성심만큼 많은 것들을 맡게 될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몇 가지 사명에 충성됐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아들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주 앞에서 신실해라. 주 앞에서 충성해라. 죽어가는 목소리로 귀에다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라고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네 인생, 네 사명,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좋은 책을 써라. 유명 강사가 돼서 멋진 컨퍼런스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인생, 네 사명에 충성되게 행해라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로부터 해서 이어지는 이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좀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회개해야 될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듣는 것들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이미 신앙적인 필터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행동이 바뀌는 그 선순환이 자리 잡아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젖먹이로 남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기다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때에 내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조급함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므온을 한번 바라봅시다.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 노인이 될 때까지 한 가지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능한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담아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에 고백되고 있는 정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 드리오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열정과 열망이 우리 예수 가족을 규정하는 정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붙어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마리아와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으로 우리의 갈망을 전환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새벽마다 자신의 영혼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 점점 스며들어져 가고 점점 세속화되는 우리 영혼을 그냥 두지 않고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수 가족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